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줄 압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날 때 우리는 어려운 시험도 또 힘든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하나 제가 듣고 소개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어릴 때는 신데렐라와 같이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한 티네이저쯤 될 때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고등학생 때 그 시절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가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이 이제는 멈춰지게 되고 가정에서 이제 모든 일을 하게 되죠. 자기 친구들은 학교에 나와서도 공부도 하고 또한 놀기도 하는데 자기는 가정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이러한 저항력까지도 소모되니까는 자기의 몸이 아픕니다.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약할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니까, 그러니 좀 안 됐다. 우리 빨리 병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너가 놀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가 게으름 피는 거야. 그럼 못 써. 오히려 말입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그 소녀의 상처가 더 크게지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나중에는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나 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웃이 그 여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는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집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요양원에 가서 격리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할 수 없죠. 요양원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루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그 소녀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복도를 향하여 바라보면은 이제는 자기 생애가 어떻게 될는지 암담합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창문 캄캄 어둠과 밤 같은 데 보니까 달이 떠 있어요. 그 달이 자기한테 확 비춰지는 거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자기는 교회를 어릴 때 조금 다녀봤지만 그 후에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달빛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주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을 확신하니까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순간에 자기는 나는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나는 병을 고침받는다. 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저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볼 때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음식을 잘 먹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눈이 커지면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힘을 써봅시다. 마음이 의사가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더
진단하는 가운데 약을 처방하고 음식을 더 잘 먹이고 그래서 그 소녀가 하루하루 회복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말씀을 의사가 하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내가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의미라는 걸 부여합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쉬운 얘기로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 통신하는데 빠르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의미는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금딱지를 붙었도 금딱지 붙었다고 그 스마트폰이 뭐 잘 통화가 되고 더 잘 들립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던, 모양이 좋던,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폴리폰이라도 뭐죠? 잘 통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잘 알까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가 발달해도요, 우리가 출생에 대한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출생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의미, 죽는다? 제가 한번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닥터 비큐넨한테 물었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래요. 그래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럼 생명은 어디 있어요? 닥터,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 나와서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내가. 당신 정말 하버드 메디컬 스쿨 나왔어? 그랬더니 하루는요, 메디컬 스쿨 그 닥터 그 학위증을 이만한 걸 갖고 들고 왔어요. 보라고 말해요. 생명 어디 있어요? 생명 의미가 뭡니까? 생명이 꽁꽁 묶어놓으면은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를 못 찾아요. 질병, 아픈 거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의미를 찾아요? 우선 치료받을 때 의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건강한 청년입니다. 근데 마음에 병들었어. 무슨 병? 심리적인 병입니다. 사이클라지가 필요해. 상담이 필요해. 가서 만나야 돼. 아니, 건강한데 또한 이모셔널리고 있어요. 이모셔널리.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냥. 어느 날 좋았다가 나빴다가 땀이 확 났다가 추웠다가. 건강한다고 말할 때 멀쩡한데 보면은 갑자기 막 말입니다. 막 사람이 두려워지고 막 무서워지고 이모셔널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병이 있어요? 멘탈 프로블럼.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활활 벗어. 그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정신이 없으니까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밥도 막 먹어. 굉장히 많이 먹다가 또 안 먹어. 쫙 계속 안 먹어요. 이런 사람들. 멘탈 프로블럼. 어떤 프로블럼 있죠? 스피리추얼 프로블럼.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고가 정신병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증세가 산으로 막 가지, 산으로. 사람이 산에 가 살아요. 그래서 산에 가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아요. 아니면 죽으러 강으로 가, 강으로. 귀신은 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목소리가 달라져. 막 어린 얘기했다가, 어른 얘기했다가, 할아버지 얘기했다가, 할머니 얘기했다가 막 목소리가 막 체인지돼.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서. 그래 뭐죠? 귀신 들린 사람들 힘이 세요.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 한 주먹이면 날아갈 것 같은데 거꾸로 그 귀신한테 한 방 맞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병들 가운데,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병이고, 하나는 스피리추얼 병, 영적인 병입니다. 두 가지 병입니다.
이 병을 갖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teaching, 가르쳤어요. preaching, 복음을 전했어요. healing, 고쳤어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다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역사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정들다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은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병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해. 병이 붙잡으니까.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딱 대니까 병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과 스피리추얼한 것이, 여러분의 이모셔널한 거, 사이클라지악한 거, 여러분이 더 나가서 뭐요? 스피리추얼한 거, 멘털, 그야말로 말하면 정신병들 떠나가는 거죠. 예수 손을 대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갔더니 어떤 역사를 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소문이 나니까 막 여기저기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과 스피리추얼 영적인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실까요? 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구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구원이라는 말 뜻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물에서 건져주었을 때, 그러니까 건져 주었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에는 salvation, 건져냈다. 어디서? 무엇에서 건져냈다. 또 하나는 해방시켰다. 묶인 데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 딱 건져냈어요. 그러면 내가 건짐 받았잖아요. 그 사람 나의 구원자야. 나를 안 건져줬으면 죽었을 텐데. 또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나는 생명을 잃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했듯이 우리 주일학교 반장님이 월요일 날 학교 가다가 그 당시 서울대학 다니시는 분인데 학교를 가서 원효로 사가서 기다렸는데 버스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건너오는 거예요. 횡단 못 하는데 군용트럭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이 그 달려가서 그 어린이를 확 밀었다가 군용트럭에 그만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전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앞에서 찬양을 가르쳤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하는 찬양을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처음 배웠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신문에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서울대 학생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었다. 그게 구원자죠. 그렇죠? 이런 구원자가 있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육체를 구했지만 영혼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해서 한 육체를 구했지만은 영혼을 구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육과 영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병든 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 왜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죄악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안타까우시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주님은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환자를 보면, 우리 주변에 분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지요. 어떤 위로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로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환자 앞에서 우리가 막 즐겁게 막 이야기해 보세요. 환자는 즐겁지 않거든요. 가만히 침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사람은 얼마나 간사하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 하면요. 내가 아팠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고침을 받으면 그 아픔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아프다고 공감은 가지만 그 아픔이 나한테 전이는 안 오는 거예요. 맞아, 아파, 얼마나. 목사로서, 이제 우리 환자들, 우리 신방가 그러면은, 세상의 말로는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해도 그 아픔이 내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막 그 앞에서 막 기쁘게 할 수 없고요. 뭐죠? 주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만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이 또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올까요? 제가 저 사람, 아니,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저렇게 아프구나. 저렇게 영적으로 정말 피곤하구나. 영적으로 정말 온전치 못하구나. 육신은 멀쩡한 것 같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혼란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묶여 있고, 영적으로 보면 헤어나오지 못해서 늪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잘 됐다 하지 않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가? 나를 왜 치료해 주시는가? 불쌍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불쌍하다는 것을 내놓지 않은 것일까요? 교만한 거죠. 주님, 내가 왜 불쌍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고쳐주시냐? 불쌍히 여기니까요. 참 긍휼히 여기니까. 정말 내가 저들을 고쳐줄 수 있는데, 저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영과 육을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거꾸로 다 망하더라고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경쟁 시대입니까? 남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 보면 나도 갖고 싶고, 내가 가면 나도 가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따라가다 뭐예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다 잃어버려요. 그래 불쌍한 영혼을 볼 때 주님께서 야,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때 고쳐주시면서 뭐 하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침받은 사람은 그분이 우리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자.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야말로 왕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때,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 때 뭐예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꼭 힐링, 고쳐주시단 말입니다.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고침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죠. 그런데 참 인간은 또 간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그 은혜에 보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못해요. 나요, 목사님. 정말 내가 간에, 암인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여튼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신앙생활은 돈 벌러 다니려고 빵점해요. 자기 그때 기도원 가서 고침받고 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를 가있다래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주일날 안 지키고 맨날 돈 벌러 다녀요. 그걸 모습을 보면서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마요. 고침받았으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제일 큰 교회. 그분이 강사인데 내가요 우리 교회에서 치료해서 우리 신유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다 낫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아마 수십만 명 됐을 겁니다. 근데 다 떠나더라고요. 누가 나보러 신유하는 목사라고만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요, 내가 치유해서 우리 교인들 모았다면요, 수만 명을 모았습니다. 막 그래놓고 거기서요. 사람 참 간사하죠. 근데 주님은 고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인 내가 하나님이시다. 왜? 인간은 못 고치는데요. 나는 고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마귀야 나가라. 군대 마귀야 나가라. 군대 귀신 걸린 자 나가라 했더니 그가 나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온전해졌잖아요. 그 산에서 무덤에서.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지 말어. 예수님은요, 아무나 안 불러요. 아무나 콜링하지. 너 오지 말어. 너는 집에 가서 너 어떻게 온전하였는지 알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너 알려줘라.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요.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았겠죠?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전에는 힘든 것 같아도 육체가 힘들어도 심적으로는 덜 힘들었어요. 다 같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못 먹어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얻어야 돼.
내가 못 얻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어때요? 앞장서 가려고 뛰다 보니까 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멘탈, 정신적으로 프로블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요. 심령에는 막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빨리빨리 가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도 여유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여유가 없고요. 시간이 있는 사람도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우리 가진 것은 시간이라고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게 시간이야. 놀러 가는 시간인데도요. 무슨 일하자 그러면 안 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를 씁시다. 함께 봉사합시다. 주를 씁시다. 바빠요. 끝이야. 바쁘다는데요. 너는 오늘 비즈니스.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갖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야말로 좀 더 해줘. 말을 못해요. 바쁘다는데. 근데 우리 놀러 갈까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가요. 왜 그럴까요? 인사이드가 허해서. 다,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오. 다 병들었어. 어디에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고침받았어요. 12해를 앓은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피가 멈췄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고침을 받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있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가 되는 거죠. 나를 보는 순간에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내려오라. 누가요? 사케오가 그랬습니다. 사케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 당시 왜 사케오가 세리장 됐을까요? 그래 핸디캡이 정말 자기 육신적으로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죠?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예? 그게 성경 말고 비하인드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죠. 그 책을 잃어버렸네, 이름을요. 거기 보면은 사케오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혈혈단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벌어갖고 땅을 막 샀어요, 땅을 막. 그 땅을 많이 사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도와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들어와서 로마 지배하면서 총독이 보니까는 이 세리장을 만들어내는데 돈 없는 사람을 시켜버리면 돈을 많이 뜯어먹을 것 같으니까 이 사케오가 돈이 많으니까 이 사케오를 시키면 그래도 돈을 덜 먹고 잘 거덜낼 것이다. 해서 사케오가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싫어하죠. 왜? 시기하죠. 질투하죠. 미워하죠.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그 질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편치 못한 마음 가지면 괴롭잖아요. 왕따 시키는 거. 누군가가 그거 말도 못하는 정신적으로 오는 그 곤비함과 그 스트레스와 그 괴로움을 사케오가 가졌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케오가 뽕라면 올라갈 때 하니까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이 그거 올라가려면 아니 무슨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만 사다리도 없이 그냥 올라가려면 그 올라가는 때부터 부끄러운 것이고 올라가서도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사케오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케오야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이 가는 그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사케오, 병든 몸을 가진, 병든 심령을 가진 사케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지나가도 그 주님께서
그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치유가 될까요? 고침을 받을까요? 삭개오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주께서 오늘 집에 유하겠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하면 그가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경 왔어요. 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 그걸 보러 왔을 때 삭개오가 자기의 심령을, 고침받은 심령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요, 한순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순간. 예수님 만났더니 변화된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고침받으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심령은 내가 고침받으면요,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당신 생명을 고쳐주겠다면 고치는데 50억만 내놔. 그러면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요? 내놓지요. 고침받는다는데 50억이 문제겠어요. 100억 가진 사람은. 여러분 100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내가 풀 수가 있어. 이게 고침받은 사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 사람이 고침받은 거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고치니까 영과 육이 고침받으니까 내가 온전해지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때 정말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뭐하러요? 고쳐주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 김충강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연희동에서도 우리 교회 광명시까지 나온 거예요. 자기 언니가 광명시 살아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이유는 뭐냐? 자기 아들이 1980년도죠. 자기 아들이 데모했는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데모하고 온 날부터 방에 딱 들어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좀 나와라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겨우 나 불러내면 밥이나 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냥 문도 못 열어줘요. 그 엄마 마음 속이 타는 거예요. 말해도 말도 안 하고 붙지도 않고 밥을 차려놓고 와서 밥만 먹고 들어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잠만 자고 그냥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사니까 40년 전 얘기니까요. 같이 연희동을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 뭐 방에 있지만 뭐 듣던 자든지 우리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불렀어요. 찬송도 열심히 불렀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부르면 아마 우리 보러 뭐 그렇게 부르려고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불렀어요. 마귀 들과 싸울 거지라고 죄악도 부르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방을 다녔더니 이제 갑니다. 방문을 딱 열더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 놀래버렸어요. 방문을 열더니 안녕히 가시죠. 우리 인사를. 그래, 그냥,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마귀가 떠났구나. 막 이래갖고요. 그래서 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 갈 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왔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교회를요. 와가 앉았어요. 그날 예수님 만나는 날이죠. 나왔으니까 만나고 이 청년이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들은 게 있으니까 계속 불렀으니까 지도 흥얼흥얼 부르다가 이 학생이 이 청년이 거기에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도 봤어요. 교회를요. 그 다음 주도 봤어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희동에 태권도장을 또 다니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학기에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의사가 풀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면 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모하는 그 마음에 있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여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거.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게 됐어요. 생명이. 여러분, 이 잔은 여기다 놓고서요. 100년이 흘러가도 여기 있습니다. 먼지만 쌓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움직이시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들어오지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워크,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 내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나음을 입는구나. 구약에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나음 얻었나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그 듣는 사람에게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Why God say that? 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 아픔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고쳐진다고 하셨어. 하나님 평안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신다고 했어.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오는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은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면은 어떨까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귀신 들린 자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 병들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13대 했던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말씀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왕이여 당신은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주여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병든 몸이, 지친 몸이, 상한 심령이, 내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보혈 안에 들어갈 때, 아니 주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가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깨끗이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부분을 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과 내 온 정신과 내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병들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럴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해하는 배들이 바다에서 쫙 갑니다. 가다가 배가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나니까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멍을 막지? 막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막아보자 저렇게 막아보자 했는데도 아무도 그 구멍난 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힘들이 약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식도 약하고 어떻게 그 큰 구멍을 힘센 사람이 확 막아줘야 되는데 그 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바다에서 개개인, 어쩌면 가족들이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선원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구멍이 났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여러분이 막 막을 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서 구멍을 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힘있게 막아줄 때, 아니 예수님 우리를 들어서 다른 배에 태워줍니다. 다른 배로 가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